아주 요즘에 힘들게 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러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증 같은 거. 아니, 자. 근데, 잠이 오면 뭔 걱지, 잠이 안 오니까 그러지. 아니, 자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마라톤을 말아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우찌 죽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잖아. 그치, 왜 마라톤인가 봤더니, 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마라톤이 아니고 말아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 심정으로. 내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상대편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야지 내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예. 예를 들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나같이 못 하겠죠. 이게 왜냐면 안 되니까. 걔 보고 똑바로 맞춰 쓰라면 그게 안 되죠. 그게 똑같이.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걔를 이해하려면 걔 높이에서 이해를 해야 돼. 요거를 잘 이렇게 이 각도를 조정을 하면은 엄마들 아빠들 보는 애들은 항상 애들이요. 그죠? 그죠? 저것 도대체 저 시집가서 저 밥이나 해먹고 살을라나. 그거는 우리가 걔들을 보고 걱정하듯 우리 부모님도 우리 보고 엄청 걱정했어.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가서 잘 살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형 30살 차이가 나는데 30이 더 먹은 어머니 아버지 눈에 30이 덜 먹은 자식이 어떻게 마음에 쏙 들겠어 그냥.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지. 그렇지만 염려 걱정 붙들어 매도 걔는 더 잘 살아. 아멘. 그러니까 자식을 이해하려면 내가 30년을 낮춰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30년을 낮춰서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장애아 같은 분은 걔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 내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톤이지만 걔는 말아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신경성 뭐 이런 거 있죠. 신경성. 그 신경성이라는 게 그 사람 아주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그게 가면 그래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아주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간단해요 답이. 그러면 이제 신경 안 쓰면 간단한데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는 거 있죠. 그러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저 우울증이 약을 먹게 되고 저 별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까지 나아가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소문을 한번 들었다고 해봐요. 어이, 자네 들었어? 뭘? 왜 중문교회 장목사 있잖아. 그 웃기는 목사님. 응, 재밌는 목사님. 그 양반이 우울증 걸렸대요, 요새.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날 텐데. 야, 이 사람아. 다 걸려도 그 사람은 안 걸릴 거다. 우울증 걸렸던 사람도 그 사람 설교 듣고 다 났었대야.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릴 사람이냐? 뜬 소문이요. 그럴까? 아니요.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요. 그 양반도 힘들었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까? 자, 내가 두 번 중에 한 번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하세요. 장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다네? 라는 소문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아니요 그 양반도 그럴 수 있을 거요 라고 생각이 될 것 같다. 그래요. 참 감사해요. 아까 판에 손을 많이 들어줘서. 근데 그것은 내 입장을 손든 게 아니고 여러분 입장을 손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요. 신랑이 아무리 밥 많이 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자는 자기 배고파야 밥 많이. 자기 배고파야 밥 많이. 누구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 입장이고,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손든 분들은 내가 우울증을 걸릴 수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있기에 저 사람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두 번째 손든 여러분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심이 많아서 나를 이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타일상 여러분 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많아도 여러분이 걸릴 확률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장 목사님이 그 양반 왜 우울증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거죠. 예. 한 번은 이제 부처님이 대사하고 아니지 대사하고 임금님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대사하고 임금님이 이제 식사를 딱 하는데, 왜 대사들은 대개 보면 이렇게 퉁퉁하잖아, 이렇게 보통. 그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또 못됐어. 그 대사를 딱 보더니, 대사님, 예. 별이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꼭 대사님은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헐소리요, 그게. 그래?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러면 되게 그냥 맞바닥 칠 텐데, 그 대사라. 그 말을 딱, 하하하하,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임금님은 꼭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기를 뭐 같다고 그랬는데, 돼지 같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날 뭐라고 그래? 부처님 같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궁금해서, 나는 대사를 돼지라고 그랬는데 어찌 대사는 나를 부처님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이 대사하는 말이 심즉 시불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겁니다. 그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우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추악하면 내가 추악한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 그래요. 세상은 썩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아름다움이 얼마든지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방송이 참 무섭다는 게 유익도 하지만, 내가 이거 한 회사 살리는 것도 간단하고요, 한 회사 죽이는 것도 간단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뭘 먹고 좋았다 계속 그 얘기하면 그 회사 그냥 살아나고요, 내가 뭐 먹고 죽을 뻔했다고 계속 지나가다 생각 없이 한번 얘기하고 그 회사 망해버립니다. 그 회사 망해버려. 그게 이 언론의 힘이라는 거예요. 언론의 힘. 그러니까 이 언론을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고 잘못 쓰면 굉장히 칼날 같아서 잘 쓰면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잘못 쓰면 살 사람도 죽이는 이 칼날 메스 같단 말이에요, 언론이라는 게. 제가 이 세상이 막 관영하고 죄악이 막 다 썩은 것 같아도요, 내 필리핀의 선교사님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방송에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필리핀 그 선교사님 돕자는 후원이 막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돕고, 북한에 있는 애들이 다 굶어 죽어 가가지고 그거를 좀 해보자고 했더니 막 또 많은 데서, 야,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언론의 힘.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정말 신실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아주 막, 한 번은 안양에 큰 교회가 있어, 아주 몇만 명 모이는 교회야. 근데 거기서 이제 식당을, 점심을 끝나고 이제 낮 집회 끝나고 식당을 가는데 막 무지하게 멀리 가는 거요. 난 좀 그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먹는 밥 뭔다고 그렇게 멀리 가냐. 그냥 가까운 데서 편안하게 먹으면 되지. 근데 멀리 가. 그래서 좀 아이고 이게 참 차라리 안 먹을 걸 그랬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맛있네. 산속인데 맛있어 아주. 가지고 세상에 3일 부흥이면서 거의 다 거기서 먹었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그런데 세상에 맛있는 그 집이요, 손님이 안 와가지고요,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그러던 찰나였었다네. 왜냐하면 맛은 있는데 너무 산속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수턱에 다녀도 한 집에서 일주일 내내 밥 먹은 집은 흔치 않는데 그 집이다 그랬더니 손님이 몇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그 다음번에 너무 집회가 좋아가지고 앵콜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못 나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바빠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거 야단났네 이거. 이 집에서 먹고 설사 났다고 내가 광고해야 되겠구만.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요 틈틈이 나가고요 축복 많이 받아서 내가 건축은 많이 할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 아 이게 참 소문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네, 소문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꼭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자? 좋게 말을 하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자꾸 내가 말을 나쁘게 하면 말이 나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죠. 에?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런데 사람이 나쁘면 나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상이란 말이요. 이거는 본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뭔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 그 말이야.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도 좋지만 내가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예. 그러니까 말이 아까 있고 뭐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내뱉으면 끝일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좋은 말을 하고 나쁜 사람일 때 나쁜 말을 하니까 내가 나쁜 놈이 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요? 우울한 거야. 예. 예. 밝은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한없이 밝은 거야.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 내이 썩을 놈의 세상 그냥 그거는 세상이 썩을 놈의 세상이라고 하는 말도 전혀 틀리거든. 네가 썩을 놈이요. 너 똑같은 상태에서 네가 밝아져 봐라. 아유 세상은 아름다워. 예.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예? 잘 보세요. 여당을 야당이 좋게 말한 때가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박권화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아예 사명이 트집 잡는 사명을 띠니까 나는 그래서 조금 무리라는 건 내가 알면서도 나는 목사로서 아무리 야당이고 여당이라도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할 때 못했다는 말이 신용이 되지 잘해도 못했고 못해도 못했다면 못해도 못했다는 말도 까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 뭔 말인지 알죠? 사실대로 말을 해야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것을 인정하지 사실대로 평가를 안 하면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그 평가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울한 것은 세상이 우울한 게 아니고 결국 누가 우울한 거다. 그렇지. 빨간 색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온통 뭐예요? 야 세상이 빨갛다. 세상이 빨간 게 아니라 이러면 안경을 벗어라. 그래.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어요. 어이, 자네 소문 들었는가? 뭔 소문? 그 장 목사님 있잖아. 그 재밌는 목사님. 그 양반이 우울증 걸렸다네. 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 아이고, 그 양반은 그럴 리가 없다. 그 양반 우울증 걸릴 사람이냐? 그 양반 때문에 우울증 나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여.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반응할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아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요. 그 양반도 그럴 수 있겠지.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 이게 벌써 우울증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과 언어가 조금은 어색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같은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럴 수는
수는 없지 하는 일이 생기는 거하고는 생길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확실히 당연한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럴 수 없는 일은 덜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수가 없다고 만들어 놓자, 그 얘기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뭔 말을 이렇게 수준 있게 잘하냐 진짜.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안 좋은 일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이제 다시 문안을 바꿔가지고, 자네 소문 들었는가? 뭔 소문? 그 왜 장 목사님 있잖아. 그 재밌는 목사님 요새 암 걸렸다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야, 이 사람아, 그 양반 걸린 암도 다 고친 사람이야. 그 양반이 무슨 암이 걸리겠는가? 나는 그런 말은 들어도 안 믿겠다. 아니요, 그 양반도 걸릴 수 있겠지. 그러겠다. 두 번 중에 한 번 손 들어봐. 예. 아이고, 그 사람이 안 걸린 사람이 아니네. 걸린 암도 다 고칠 사람이지. 나는 그런 소문 들어도 안 믿겠다. 손 내리시고, 아니요, 그럴지도 몰라. 그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요. 그러겠다. 봐, 이렇게. 이게 교육이야. 이게 교육이야. 오늘 그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뒤집어 가지고, 어이, 그 성문교회 아무개 집사 있잖아. 아,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우울증 걸리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겠냐? 아니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겠냐? 다시 이제 내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문교회 그 양반이 세상에 우울증 걸렸다네. 소문을 들었다면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손 내리시고, 아니요, 그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다. 이게 치료야. 이게 사상 개조야. 아멘.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건, 성경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 5명만 골라볼게요. 깜짝 놀랐어. 첫 번째 성경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누구냐? 모세요. 세상에. 누가 우울증 걸렸다고?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홍해바다를 가른 사람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 살린 사람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먹인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대면했고 십계명 두돌판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모세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우울증 딱 걸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방송실에서 탁 띄워줘야 되는데, 민수기 11장 15절. 자, 먼저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가만 있어봐. 지우지 말고 글자를 띄워놓으세요. 나에게 뭐를 베푸사? 나에게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죽여달라? 즉시 죽여달라. 그 말은 그냥 듣기가 좋아서 그러지 즉사요 그게. 즉사 몰라? 즉사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즉시 죽여주는 그것이 뭐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서 나 죽여달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감히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참 장담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죽여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응? 아론만 해도 내가 이해하겠어. 응. 우상 만들고 그래서. 그런데 누가? 모세가. 응. 자, 거기서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뭔 생각이 드는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자, 그런데 다른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본래 이게 일치가 되지만 그래도 일치가 되기에는 생각이 쉽고 그 다음에 말이 쉽고 그 다음에 행동이 어려워. 그죠? 예? 그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생각이고 이거는 뭐고 말이고 이거는 행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야 까짓 거뭔 생각을 묻어서 생각이야 뭐 대통령도 됐다가 뭐 기와집도 지었다가 헐었다가 까짓 거 세상 쉬운 게 뭐예요? 생각이요. 그냥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뭐 이 사람 내 마누라 삼았다가 저 사람 내 신랑 삼았다가 그냥 뭐니까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은 뭐 무한하게 그냥 뭐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뭐 그냥 생각이니까 뭐 사업을 했다가 뭐 생각이니까 생각은 쉽고 폭이 높다. 그런데 말로 나가면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지. 왜 말은 사람들이 뭐 하니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은 이런 말도 했다. 그러나 진짜 이제 힘든 건 뭐요? 행동이지. 대통령 되는 생각은 쉽고 대통령 되는 말은 쉽지만 대통령 되기는 쉽지 않잖아. 알아들어 내 말을?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요? 생각이죠. 그 다음 쉬운 게 제일 어려운 게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은 하고 죽고 싶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결국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짜 죽냐 그 얘기요. 저 89세 할머니도 안 죽는다는데. 세상에 오늘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 그래서 할머니 올해 연세가 몇이야? 89이야. 세상에. 여자들이 독하기는 독혀. 내가 상상해봤어. 내가 89살 됐을 때 저렇게 꼬장꼬장 할까? 아이고, 독혀 여자들이. 허기야 독하니까 애도 낳고 살지. 예? 시원찮았으면 애는 어떻게 낳겠어. 예? 남자들은요 애 못 납니다. 하나님이 남자 보고 애 낳으라면 남자는 다 죽어. 애 낳다가 애 잦아서 죽고 아파서 죽고 그냥 죽어. 여자들 보세요. 막 그 아프고 힘들어도 막 나타나잖아. 아이고, 이 지구상의 인류가 살면서 내가 볼 때 최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알기로는 애 낳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냥 뭐 수술 깔 거 살 찢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애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아픈 데다 힘쓰는 데다가 아프고. 그놈 둘이 겹해졌으니 그나마 뭐 30분 만에 나와 이놈이. 그냥 적어도 한나절은 그냥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이야. 그죠? 그냥 다시는 안 난다. 이제 내가 이번만 낳고 다시는 안 난다. 그래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잊어버리니까. 그놈이 방긋방긋 웃는 것 보면 동생 또 낳고 방긋방긋 웃는 거 보면 동생 또 낳고 거기서 또 인생을 깨달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까지 넘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시작.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싶다고 뭐는 하고 생각은 하고 뭐는 했어도 뭐는 안 했어. 그럼 근데 중요한 거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죽은 건 아니잖아. 죽여 달라고 그랬지. 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사람이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냐 말이요.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야. 그게 크리스찬이요. 아멘.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야. 생명은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노래는 생명이 주께 있으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가 괴롭다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괴로우니 감당 못해.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유, 생명은 내가 손대는 게 아니요. 아멘. 그럼 말은 쉽고 생각은 쉬워도 행동은 정말 쉽지 않은 것처럼
좋은 행동도 쉽지 않지만 나쁜 행동은 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죠.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두 번째, 또 누가 하면 엘리야. 세상에. 나는 이런 데서 내가 놀래 자빠진다니까. 누구라고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로 쭉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냥 먼저 찾은 사람 위주로 합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뭐 하소서? 그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다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뭐 해달라는 거요? 죽여달라고 그랬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죽는 것과 죽여달라고 하는 건 진짜 다릅니다. 죽는 것과 죽여달라고 하는 건 진짜 다르다. 시작.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해. 뭐 하지 말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엘리야가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요. 야고보가 그러잖아. 엘리야가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었다. 일기예보가 필요 없어. 엘리야가 일기예보요. 대단한 사람이요. 죽은 애를 살린 사람이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요. 모세는 어디를 가르고? 내가 그거 보고 또 느낀 게 강, 바다 백날 갈라봐야 소용없다. 그 소용없다는 표현이 조금은 죄송스러운데 그 엄청난 일을 했어도 사람이 힘들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홍해바다 갈른 정도 되면은 내가 볼 때 뭐가 없을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요단강을 갈릴 정도 되면 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인생은 그것도 아닌가 보다. 인생 그것도. 솔직하게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스트레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보지. 스트레스 받고 그런 나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염려니까 내가 염려는 난 염려 없어. 염려도 즐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특수한 경우에다 붙이면 안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데 나온 김에 내가 그러면 또 수준 있는 얘기 하나 해줘 볼게요. 인간의 몸이 이게 몸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몸, 육체. 근데 이 몸이 어디서 왔어? 몸이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어. 이 흙을 뭐라고 그래? 자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에서 왔어. 자연에서. 그런데 이 흙이 자연에서 왔다. 그런데 이 자연을 들여다보니까 이 자연이요 뭔 계절이 있어? 사계절이 있어. 사계절. 자연이 뭔 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자연에서.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 몸에 나타나. 거기서 왔으니까 그 속성이. 그러니까 봄이 20살까지, 0살에서. 여기는 40살까지, 여기는 60살까지, 여기는 80살.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인지 딱 나오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막 자라. 그래갖고 전성기 40세 여기서부터 하얀 길에서 벌써 60이 되면 가을이 되면 단풍이 살살 들기 시작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쪽 단풍은 빨갛게 들고 이쪽 단풍은 하얗게 된단 말이요. 그봐 이 할머니는 단풍이 완전히 와버렸네. 이래. 그지? 지금 이게 다 물들여서 그러지.
그러다가 60이 넘어지면은 이제 80쯤 가면 이제 낙엽이 살살 지기 시작해가지고, 낙엽이 살살 지기 시작해가지고 겨울 되면 죽는단 말이요. 자연이 그렇듯 인생도 그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게 20년씩인데 원래는 이게 30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철이 지금은 몇 년인데 20년인데 원래 옛날에는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을 해. 너희 날이 몇 년이 되리라? 120년. 그러니까 인간이 홍수 후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이 사실은 몇 살쯤 살아야 돼? 120년. 근데 왜 못 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뭐만 하면은, 관리만 하면은 몇 살까지는 살 수 있다. 그 얘기요. 자, 그런데 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인 줄 아세요? 흙에서 왔다. 그래서 흙의 성분과 몸의 성분이 원소 기호를 구분하면 똑같아.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나무로 사람을 깎아 만들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의 성분과 육신의 성분은 달라. 나무로 만든 사람을 피노키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달라. 근데 흙의 성분은 똑같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보내? 어디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고 뭐 했다고 그래? 돌아가셨다. 이 지구상에 나온 언어 가운데 죽음을 그렇게 완벽하게 표현한 언어는 한국말밖에 없어요. 돌아가셨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셨다. 근데 문제는 이 바보들이, 아이고, 몸뚱아리는 흙으로 왔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그냥 죽어 있었어. 그 속에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었어? 생기. 이 생기는 누가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 기. 그래서 기운, 기진.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기가 일반 기라고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이 생영,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근데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거야. 항구적 존재야. 그러니까 육신은 유한하니까 80년, 70년 살지만 내 영혼은, 그러니까 구원받아라. 그 말은 육체 살려라 이 말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으라 이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우습게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현상이라 그런다 그 말이요. 남편이 반지를 사다 주면 푼수 같은 여자, 반지를 어머나 그 푼수 같은 여자. 그러면 진짜 훌륭한 여자 반지를 딱 보고는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가슴을 막 쥐어 파야 돼. 여보 고마워. 왜? 나는 반지가 고마운 게 아니야. 반지를 사주고 싶은 당신 마음이 고마워서 그래. 그 마음은 뭐고? 본질이고 반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본질을 망각한 채 현상 위주로 사는지 이제 알겠지? 그런 현상 위주의 인생을 싸구려 인생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 그냥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한 줄 알고 좋은 집에 살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행복은 좋은 옷,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속에 있는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만족해야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면 아침에는 일식을 먹고 점심에는 중국식을 먹고 점심에는 한정식을 먹고 그 다음 날은 일식 먹고 그 다음 날은 캐네다 요리 먹고 그 다음 날은 호주 요리 먹고 그 다음에는 불란서 요리 먹고 그 다음에 일식 계속 그렇게 먹으면 죽었대야. 잘 생각해 보세요. 못 먹던 사람이 한 끼 잘 먹으면 좋지만 계속 잘 먹으면 그 계속 잘 먹는 거의 맛을 잃어버린다. 그렇지.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을 벌어 부자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부자가 됐을 때 좋지 이미 부자가 돼가지고 계속 나가면 좋은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막 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쥐뿔 뭐 별것도 아니지. 바로 그 얘기요. 사실 진짜 결혼해서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안 할 부부가 더 많고 물를 수만 있다면 그냥 반품만 가능하면 지금 반품을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또 뭘 모르냐면 그걸 반품해서 다른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라.